오랜만에 좀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사라는 왕이죠. 남유다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비암, 그의 할아버지 르호보암, 그의 증조부 할아버지 증조부 그 솔로몬, 그들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사실 따지고 봤어요. 제가 따져봤더니 거의 100년 만에, 이제 다윗 이후에 100년 만에 등장한 인물이에요. 100년 만에 좀 웬만한 왕이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제 이렇게 참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인물이구나 생각을 하는데, 이 열왕기상에서 계속 우리가 지금까지도 봤지만 그 기준이 다윗입니다. 계속. 그쵸? 다윗이에요. 다윗과 비교해서 다윗과 비슷하냐 안 하냐, 이제 이런 것들을 따지는데, 이 아사가 고조 할아버지 다윗을 좀 닮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굉장한 평가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행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아사는 어디서 이렇게 정말 기특한 마음을 가졌는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41년 동안을 이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한 것이죠. 그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 때의 그런 모든 정말 행했던 그런 것과 그대로 따라서 행하지 않고 뭔가 시대를 역행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은 그의 이제 치적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그래왔어요. 그렇죠? 어떤 신앙적인 면과 그다음에 어떤 정치적인, 군사적인 면을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 오늘도 그렇게 나오죠. 그가 어떤 일을 했나 보니까 그는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르호보암 시절 때 벌써 있었던 남색하는 자, 그를 쫓아내고 조상들이 지은 우상을 없애고, 특별히 그가 한 일이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세운 아세라상을, 그것을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다. 굉장히 엄청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어머니 마아가를 그 정말 태후의 자리에서 그를 폐위시켰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그는 그 아세라상을 그렇게 없애는 엄청난 일을 단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다. 예루살렘 성전이 예배 처소가 있는데도 왜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글쎄요, 어느 정도는 좀 타협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간이 없었던 것인지, 하여튼 그것은 남겨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조금 이제 그 성경을 또 자세히 보면은 그의 어머니 이름이 나오는데 마아가가 아비살롬의 딸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름은 똑같은 그 표현이 어저께 아비암의 어머니도 똑같이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어차피 족보가 어떻게 되는 건가? 이 아사는 아비암의 아들인데 엄마가 똑같을 수가 있나? 그래서 오늘 여기 매일 성경에도 보면 이게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다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똑같은 동일 인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죠. 답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인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가 또 한 가지 한 일이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그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성전에다가 이렇게 드렸다, 은과 금과 그릇들을 드렸다라고 이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온전한 마음을 가진 아사의 그런 귀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산당을 놔둔 거랑 비슷한 것 같이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이제 나오지요. 결국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과의 그런 관계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때 그 왕의 이름은 바하사다 그랬습니다. 이제 바하사 이야기는 이제 조금 후에 나오는데 그 바하사가 이제 북쪽 왕으로서 이 남쪽으로의 왕래를 좀 막기 위해서 예루살렘 근처 라마에다가 건축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경계를 이제 국방을 강화하는 어떤 그런 면도 있었고 북쪽의 사람들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아사 왕과 이제 왕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가 제3국을 끌어들임으로써 해결을 했어요. 그게 아람 나라입니다. 시리아죠. 북쪽의 시리아, 아람 나라를 찾아가서 그 신하를 예물을 이제 같이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예물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 뇌물이죠. 뇌물입니다. 그 뇌물을 어디서 얻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자기의 왕궁 곳간에서 남은 은금을 다 아주 탈탈 털어가지고 그걸 다 이제 이 아람 왕 베나닷에게 주면서 우리가 약조가 있고 우리 부모들도 약조를 같이 했었던 사이들인데 어떻게 이제 우리랑 손을 끊고 이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이렇게 있느냐. 그러지 말고 그 약조를 깨뜨리고 우리를 도와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서 북쪽 이스라엘과는 너네가 형제지간이니까 싸우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당장 급하니까 이렇게 아람 나라를 끌어들여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그것도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곳간에 있는 것들을 그 모든 것들을 또 이렇게 갖다 바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 베나닷이 그럼 그러지 뭐 그러고 북쪽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단과 납달리 그 땅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바하사가 급해서 다시 거기서 이제 라마에서 남쪽에서 일하다가 그걸 다 이제 중단하고 철수를 했죠. 디르사, 지금 이제 거기가 디르사라는 곳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그 수도인데 거기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가 잽싸게 그 라마에서 건축하던 모든 일들을 가서 그 모든 재료를 다 가져와서 거기 베냐민 땅에 게바와 미스바에다가 그런 그 성을 건축했어요. 그게 원래 북이스라엘 땅이었는데 거기까지 남쪽에서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서 결국은 이제 이 바하사의 땅은 굉장히 남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때 할 때 이 아사 왕이 온 유다의 명령을 내렸다 그랬죠. 그래서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해서 다 나와서 이 부역에 감당하도록 강제 노역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라마에서의 건축 모든 자재를 다 가져오게 하고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게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사의 어떤 치적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계속되는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죠. 나머지 모든 일들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그러면서 좀 특이하게 한 가지 일을 더 기록하죠. 그가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걸 왜 기록을 했을까? 그렇죠? 물론 이제 그게 사실이니까 기록을 했겠지만 이게 아사 왕에 대한 전부를 기록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요거는 또 이렇게 여기다가 집어넣었을까? 그게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참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했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뭔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어서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인가? 왜 이렇게 들어갔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그가 그래서 그 병 때문에 고생하다가 이제 죽게 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 그렇게 이제 아사 왕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역대하 16장에 가보면은 이제 이 아사 왕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는 오늘 이 열왕기상에서 평가하는 거랑 굉장히 좀 다르게 훨씬 더 부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특별히 아람 왕을 끌어들인 것에 대해서 이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나와서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다. 이렇게 그런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이 발 아픈 것도 말이죠. 발병도 너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원들을 더 의지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기록이 나와요. 사실 이 아람 왕을 끌어들인 것은요, 굉장한 실책이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아람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계속해서 거의 몇백 년 동안을 그 나라를 좌지우지하게 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용을 좀 종합해 보면 이 아사가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정말 다윗의 모습을 닮아서 좀 이렇게 그런 우상들을 몰아내는 그런 신앙적인 개혁을 한 왕이긴 한데, 그런 어떤 신앙이 이렇게 실생활에서, 그렇죠, 북이스라엘과의 그런 관계에서는 정말 지혜롭게 또 은혜롭게 모든 일들을 처리하지 못한,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굉장히 그런 현실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 뭔가 좀 정말 아쉬움이 남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나, 그런 평가를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도 좀 이제 거기에 비춰볼 때, 그렇죠,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우리의 신앙이 정말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실생활과 이렇게 연결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실은 현실이야. 그러고는 현실의 문제는 우리가 또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러다가 좀 쉽게 해결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결국은 오랫동안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기 이제 발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다른 어떤 탈무드나 이런 기록에 보면 그것을 가우트, 통풍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걸 읽어봤어요. 그게 굉장히 힘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이 아들 여호사밧이 한 3년 정도를 대리 통치를 해요. 이렇게 많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자, 100년 만에, 이 다윗 이후에 100년 만에 이 정말 이렇게 걸출한 인물이 등장을 해서 정말 뭔가 좀 시원한 일을 했는데, 뭔가 좀 아쉬움이 또 남고 북과의 그런 관계에서도 그런 것들을 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게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도 시원케 되는 것이죠. 아사가 이렇게 자기 어머니가 세운 그런 아세라상을 그걸 찍어 없애고 그 어머니를 폐위시키는 그런 어마어마한 정말 그런 정말 종교적인 그런 신앙의 어떤 결단을 하고 그 나라의 그런 신앙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대세를 거스르는 어떤 그런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사람들 눈치 봐가며 사람들이 하는 거 그대로 따라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가 없죠.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용감하게 순종할 때 우리가 욕도 얻어먹겠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시원케 해드리고 주님의 또 몸된 교회에 또 그런 귀한 귀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적인 어떤 행보와 또 우리 구체적인 삶 속에서의 행보가 또 잘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귀한 또 정말 그런 정말 영광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사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영적인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나라의 모든 신앙을 회복하는 정말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인물을 저희가 만나며 정말 너무나 참 기쁩니다. 아버지, 이 시대에도 많은 이 시대의 우상이 있습니다. 시대가 낳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고 거기에 따라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정말 아버지 참
온전하게 되어서 정말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또 순종하는 시대를 정말 거슬러서 역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아버지, 그런 신앙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일들 속에서, 현실 속에서 정말 아버지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참 현실에서는 또 참 믿음이 없어서 우리 생각대로 일을 처리함으로 또 오랫동안 그것이 아버지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아버지 정말 그런 허리에 가시같이 그런 정말 실책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늘 매사에 참 신중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힘 주시옵소서. 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